지난주까지 에베소서를 약 6개월 정도 강의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7월에 이제 새롭게 또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에는 우리 나라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초계와 같이 던져가면서 지켜냈던 그 선조들의 공훈을 기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6월에 우리 민족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는가 살펴보면 훨씬 이제 전부터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로부터 치자고 한다면 1885년에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127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엊그제 100주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127년이 됐어요.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세월로 보자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로서는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중견 국가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약 전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된 자들이 과연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그렇게 복받는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면 우리 민족은 복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면 우리 민족은 복 받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의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과연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복받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 8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8장은 보세요. 22절. 8장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그때로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기도하느냐 하면 계속 내려가서 53절에 이르기까지 기도합니다. 상당히 길게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라 연약하여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 범죄하게 될 때, 그 범죄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는 이렇게 긴 기도 내용 가운데에 이런 범죄 저런 범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가면서 그런 범죄를 할 때마다 죄사함의 용서를 비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너무 짧게 나와 있어가지고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다, 이것만 말씀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반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질 못해요. 감사하게도 이 열왕기상 9장과 병행하여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같은 내용의 다른 곳에 역대하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665쪽, 구약성경 665쪽 역대하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심판을 하다가도 너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솔로몬이 기도한 때는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때는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13년은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그 다음 왕궁을 지었는데 13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 왕궁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열왕기상 9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13년이 지나서 나타나셔서 13년 전에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그 내용에 대하여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믿어지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셔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은 잊었을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13년이나 지나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셔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어떠한 내용도
어느 사소해 보이는 듯한 내용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3년 후에나 응답을 하셨을까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 하나하나 일처리 하시느라고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천년이 하루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동시에 들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해결하시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결하느라고 13년 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볼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바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즉시로 응답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그리 좋지 않다라고 여겨졌을 때, 또는 13년이 지나서 응답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더 좋다라고 여겨졌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라고 여기시는 바로 그때,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13년 후에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꿈에서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그 시점이 어느 때냐 하면 성전을 자그마치 7년 동안 지어서 마치고 그 이후부터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서 마칩니다. 20년, 솔로몬의 치적 반 이상을 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데 쏟아부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일을 성취한 거죠. 그런 일을 성취하고 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대단한 성취감에 의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취감 바로 뒷면에 살짝 붙어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회의감이에요. 큰 일을 이루고 나면 영적으로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회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솔로몬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보시고 자칫하면 솔로몬이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성취감에 도취되어져 있을,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싶어서 주저앉고 싶을 그러한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가장 적합한 때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에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때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때로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75세에 너에게서 씨가 날 것이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25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곧바로 찾아오셨으면 혹시 고쳐주셨을런지도 모르는데 4일이나 있다가 냄새가 쾌쾌하게 날 때 찾아오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셨는가 이렇게 한탄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에 새로운 이정표를 찍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4일 동안을 머물러 계셨다가 찾아가시죠. 모세가 혈기가 왕성해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40세에 그렇게 일어섰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40년을 더 기다리게 만드시고 다 육체의 힘이 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의 평생의 수건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된 거예요.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절하시는 응답도 있다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응답이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섬길 때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중간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완공해 놓은 그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눈길과 귀를 열어두시고 그 마음이 언제까지나 성전에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함께하심입니다. 이것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 어떤 복입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신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그 하늘의 보좌는 너무도 영광스러워서 아무리 솔로몬이 기가 막힌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비할 바가 못 되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높은 곳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영광된 자리를 놔두시고 인간이 만든 그 자리에 내려오신다 말씀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유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뒤에 든든한 후견자로 계실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주저함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와 근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신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 이것이야말로 성도된 자가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지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왕이시니까요. 백성된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처럼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백성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선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누릴 최고죠. 만약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 한다면 우리 민족은 세상 열방 가운데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모쪼록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을 받느냐?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을 받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와 같이 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솔로몬 왕에게 주신 복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고 있지요. 3대 왕이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때,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우상의 모든 숭배하는 것들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계급으로 왕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다른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이상 나타나신 거죠. 여기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언제를 말하느냐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천 번제? 이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해서 1000일 동안 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적어도 3년 정도를 솔로몬이 예루살렘 자기의 수도인 왕도를 버리고, 통치하는 걸 버리고 기브온에서 제사만 3년 동안 지냈다는 것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그 기브온에서 같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을 때, 제물로 바칠 때 1000마리를 바쳤다, 이런 말인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한 번에 1000마리를 바칠 만한 제단의 크기는 안 됩니다.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적어도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이렇게 거쳐서 아마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저는 부귀도 필요 없습니다. 영화도 필요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네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구했도다.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겠노라 해서 이 솔로몬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브온에서 한번 나타나시고요, 또 한 번 나타난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잠시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정확하게 세 번째인데, 제가 왜 이것을 구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지금 열왕기상 3장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나셔서는 오히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진노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더 길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제 자기의 통치 기간 반을 지내고 나서 하반기에 들어서 뭔가 조짐이 이상할 것 같은 느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 어떠한 진노를 받게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땅에서 끊어버립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화음이 아주 잘 됐습니다. 화음이 잘 됐네. 이 성경 읽을 때는 화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니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서 끊어버린다는 말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먹고 살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쫓겨나게 하겠다, 버림받게 하겠다 말입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 생존의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수고해야만 겨우겨우 먹을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여러분, 성전을 던져버린다.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지으신 줄 아십니까? 금, 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모든 보석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성전을 초기와 같이 버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성전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내 몸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로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걸러서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조금만 힘겨워 보이면 그냥 안 해버리고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밖에 나가서 점집도 가끔 들렀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설령 내 몸이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모든 형식을 타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을 타파하고 우리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화려해 보이는 성전조차도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7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말의 의미는 8절과 9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왕성해지더니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거지가 돼버렸네 하고는 비웃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다가 꼴 보기 좋게 됐다, 이런 소리들을 주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창피함, 모욕감, 모멸감, 조롱과 멸시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부터 밀쳐내게 될 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중요함과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일편단심의 마음, 신앙의 중심을 잡지 아니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은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냐? 이런 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솔로몬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과 진노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동일하게 솔로몬보다 훨씬 이전 시대를 살았던 모세에게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길어요. 거기에 1절부터 14절까지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줄게 하고 복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순종할 때 주는 복입니다. 그게 14절까지 나와요. 15절부터 장장 68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절수가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 긴 내용 가운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 나옵니다. 내가 마침내 너를 멸절하리라, 내가 마침내 너를 망하게 하리라, 마침내 6번이나 나와요. 단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내치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을 이제 한번 보자고요. 솔로몬이 통치 전체 연도의 반 정도를 지난 이때에 과연 솔로몬이 그 앞과 그 뒤 어떻게 될 것인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이요, 시작한 것이 그가 재위 4년 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해서 11년 만에, 4년과 7년 동안 성전 건축했어요. 11년 만에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줍니다. 그걸 한번 잠깐 보시죠.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8장,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1절까지의 말씀. 54절부터 61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과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종합해서 6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확신이었습니다. 적어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했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년이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지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장입니다. 4절을 보세요. 저를 따라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철을 많이 두었어요. 근데 그 처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내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 자기도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6절부터 보시죠.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시느니라. 분명히 솔로몬이 출발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지만 그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영적으로 해해질 만한 말년의 시기에 그만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들을 놔두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점점 다윗이 걸은 그 걸음으로 걷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걸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보게 될 때 지금 현재까지는 교회 장로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불교 신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자 한 사람에게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와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국민들의 20%가 기독교인인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이 이 민족을 걸머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는 것이고 지키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되 대충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적당히 순종하고 걸러서 순종하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형식적인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의 민족의 미래는 보나 마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국가적으로 위기감을 느낀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실까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평생에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겠다, 이와 같은 다짐을 통해서 이러한 성도들로 구성되어진 우리 민족이 새로운 대한사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오늘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묘하게 다가온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신이 뭡니까? 만몬 신이죠. 돈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돈을 비교하면서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슬그머니 놓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변에 언제든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유행에 함께 가야지 뒤처지면 되겠어? 라고 하는 외부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문화를 붙잡는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그런 하나님을 적대하는 문화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담대한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민족의 미래에 밝은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민족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의 시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민족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드릴 수 있는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